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025년도 제4차 선교일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새벽으로 오늘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비전은 세 가지였습니다.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이제 우리가 2026년도를 한 걸음 앞서서 맞이하며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며 함께 품고자 합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외에 성경의 모든 그 아담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동행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소망하며 비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있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정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선포이자 또 다른 말로는 약속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언약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다시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그 안에 거하도록 이 약속을 함께 받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럼 반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죠. 볼 수 있는 눈도 들을 수 있는 귀도 심지어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을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 앞으로 나아가는 절기는 성탄절이죠. 그래서 대한절,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그 아담을 보내시는 날을 함께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는데 우리말로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받고자 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가? 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가? 왜 그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가? 그 목적은 딱 하나, 임마누엘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의 안에 있어야 된다. 그와 연합해야 된다. 그와 결합해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데 그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정말 그래? 그러면 일단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마음속에 말씀을 기억하여 붙잡고 있으면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믿음은 믿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그냥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서 그러한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는데 정말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이걸 믿음의 과정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다리고 붙잡고 기억하고 있을 때 마침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내가 들었던 어떤 구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내 혼자 기다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방향이 없이 공중에서 허탕치는 일이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산을 함께 받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상속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상속자,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뭐죠? 거룩하심,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인자하심, 그의 긍휼하심, 그의 성실하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재물을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물려봐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긍휼하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하심, 그것을 우리로 물려받게 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사랑이 뭔지조차 잘 몰라요.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뿐이죠. 인자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우리 가운데 물려주신대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는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함께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유명한 그 배우가 수상했을 때 했던 배우. 나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차려놓으신 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가 한 일은 없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그분 앞에 그저 나아갔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주셨던 말씀을 붙잡은 것 뿐인데 그의 약속을 붙잡고 그러한가 해서 그리 될 줄을 믿고 소망한 것 뿐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도 차곡차곡 채워지고 쌓여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 그의 성실하심,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으면 이걸 지체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지체가 된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함께 지체. 이걸 다른 말로 형제라고 부르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의 형제, 같은 것을 물려받는, 같은 성질을 가진,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적인 명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질을 닮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평강, 안식, 평화, 심지어는 치유와 회복까지도 그가 우리 가운데 물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함께 받는 자가 되면 이것을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함께 지어져 가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와 연합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신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대요. 귀하고 귀한 손님, 위대하고 너무나 위대해서 너무나 귀한 손님이 올 때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청소하죠. 깨끗하게 집을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집에 얼룩은 없는지 냄새는 나지 않는지. 근데 오래된 찌든 때 때문에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놈의 냄새는 왜 안 빠질까요? 집에 딱 들어가면 공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 집안에 오랫동안 배어있는 왜 닦아도 근데 이 집에 이 누추한 곳에 그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의 능력들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옷으로 여인을 덮는 장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옷을 이불을 덮거나 옷을 덮는 장면이 있고, 또 기존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히는 장면, 그래서 흰 옷을 입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정결해 줄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면 이거를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다, 믿음이 있는 자로 여겨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체가 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실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갈 때 유대인들은 어깨 동무를 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형제들이 연합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형제와 형제들이 어깨를 맞잡고 함께 간대요. 우리는 하나다. 이래서 성전에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제끼리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이 관계가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관계가 좋지 않아요. 다 다툼의 사람인데 그들이 한 아버지 집에 갈 때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어깨동무를 하고 갈까?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 것이 고난받으러 올라가시는 것처럼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십자가는 상징인 거잖아요. 일종의 상징. 십자가가 나였구나. 나와 어깨동무를 하시려고 메고 가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나무 아닙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무겁습니까? 아이들 가벼운 것 같아도 아이들 잠들거나 힘이 빠지고 들쳐보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우리 어머니가 4층 교실까지 업고 가셨다면서요. 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성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그 죽은 나무와 같은 십자가 같은 나를 들쳐매고 그 피를 흘리시며 끝까지 올라가신다는 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빛이 내리는 그곳,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함께 맞이하게 하시려고 그는 다 찢기시고 땀 흘리셔서 그 십자가 딱딱한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를 들쳐매고 올라가서 마침내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시잖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십자가 많나? 외국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묘지 아닌가? 묘지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나의 모습을 저렇게 반짝반짝 밤하늘에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춰주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함께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연합하시고 그가 다 마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어깨동무하는 모양을 표현하실 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연합하려고. 우리가 그 딱딱하고 목이 곱고 강직하여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확 결합해 버리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이 마치 그 모양과 형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방식으로만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취하셨구나.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어딨냐, 이렇게 아끼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저녁 하늘에 모든 것이 다 어두워졌을지라도 그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 작은 십자가의 저것이 우리에게는 별과 같은 빛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은 조금은 어두울 것이고요, 조금은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깨를 짊어지고 세워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아서 그 영광을 바라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결합한 상태, 이걸 우리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며 찾아오셔서 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러니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하고요. 그러니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껏 받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단비처럼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심으로 밤하늘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내는 우리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